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세기 이후 일어나고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 현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복음적인 교회의 대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세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세계대전을 거쳐오면서 세계인들의 의식 속에는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 전세기인 그 19세기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19세기 때의 그 좀 낭만주의적이고 또 진보주의적인 그런 철학과 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에 비해서 20세기가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좀 허무주의 그리고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키케고르라든지 하이데거, 그 다음에 자스퍼스, 그 다음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존주의적 대중의식들이 많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세기에는 무엇보다도 또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 그 휴머니즘이 많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사실 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20세기만의 특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20세기 이후 우리 인류의 의식 속에는 인간의 그 실존의 문제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유, 이것을 가장 중점에다 두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 하나님 중심의 의식 세계를 도전을 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Religious pluralism.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적 차원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적 차원의 또 평가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세계는 지나간 세계하고는 달리 매우 종교다원화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실적 차원의 종교다원화, 이것은 우리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평가적 차원의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다 뭐 각 종교의 구원의 길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종교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한 종교 혼합주의적 노선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슬람교나 유대교 또는 기독교 같은 소위 그 구원의 그 배타적 종교성을 갖고 있는 종교는 커다란 위험을 느끼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종교다원주의와 대화하고 같이 협력하다 보면, 수용하다 보면 그러한 구원의 그 정체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단지 이론이나 철학 또는 교리 또 종교의 모습으로만 다가온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아주 교묘한 그 소종파 운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운동이라든지 또 건강, 헬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예를 들면 뭐 선불교라든지 또는 요가는 그 사상이 힌두교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초월적 명상, 그 다음에 단, 이런 것들은 단 같은 것은 우리 특히 우리나라의 그 고대 종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현대인들과 지성인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다가오게 되고 우리들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또 미술, 또 음악, 또 문학, 영화라든지 뭐 이런 그 장르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젖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런 문화운동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심각한 그 종교다원주의와의 조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그 현대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상당히 지지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발전들이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프로이드와 함께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 체계가 하나의 그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면서 특히 융의 이런 의식 세계를 보면 그리고 그는 다양한 종교들을 하나의 누미노즘 즉 신비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종교 현상의 그 심리적인 그런 경험들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내주 사상이나 또 도교에서 말하는 도라든지 또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같은 본질의 서로 다른 이름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식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는 힌두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힌두교와 그리스도교와의 어떤 접목을 상당히 목표로 하는 이런 대화의 신학을 주창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으로서 스탠리 사마르타를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레이몬도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대화의 신학자인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의 종교 간의 이제 변질법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이 종교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다원 세계 속에서는 변증법 대화가 아니라 다원적인 대화적 대화를 해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적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의 대화적 대화의 실천적인 모델을 종교 사이의 실천적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 대전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종교 다원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서로의 그 진리에 대한 열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 세대에. 그래서 타종교인에게도 뭔가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존중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종교에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야 이제 열린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 대화를 하다가 서로들 좋은 점들을 발견하면 서로 개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에 갖고 있던 나의 신념보다도 상대방의 신념이 훨씬 더 우월하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적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추려서 3단계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용납 단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종교와 전통을 그대로 용납을 해줘. 두 번째는 입증 단계.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경험적 확신이 서로 인정되도록, 인정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통합 단계. 그러다 보면 상대방 타 종교와 나 종교하고의 하나의 통합해서 하나의 좋은 그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종교 혼합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시되어진 그 인도의 대화의 신학, 이걸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그 아시아 문화신학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서구적인 틀에서 아시아에 소개가 되어졌다면, 그렇다면은 참다운 그 복음을 아시아인들이 필요하는 거지, 서구인들의 그 문화적 틀을 필요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서구적인 문화적 틀을 벗겨내고 아시아인들의 그 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순전한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야말로 고향 속에서 고향을 찾는 그런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론은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아시아 문화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시아인들의 틀, 그게 뭐냐? 결국엔 아시아인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종교 문화적인 그 틀들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의 전래 종교들을 다 가치를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기독교를 또 하나 얻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시아 문화신학은 그 이론적인 이론적인 논리의 정당성하고는 달리 그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혼합주의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종교다원주의의 또 하나의 좀 더 우리하고 가까운 틀을 하나 제시한 분은 그 타종교의 신학, Theology of Other Religion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학을 말한 이제 감리교 신학자로서 변선한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작고하신 분이긴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변선한 교수는 타종교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제자들, 석사, 박사 제자들에게도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논문들을 지도를 했던 거죠. 그는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타종교와 신학이 아니라 타종교의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과감한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주창하고 강조했던 분이 이제 변선한 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선한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 교단인 그 감리교로부터 모진 철퇴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그 교단으로부터 굉장한 엄중한 그런 정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 심한 충격과 함께 그 변선한 교수는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변선한 교수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용감하게 펼쳐가는 그런 신학자들은 그리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나 수면 밑에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젖어들어 오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념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그 촉각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구원 신앙이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위험한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 복음적인 교회와 신학계에서는 가만히 맹놓고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분명한 그 복음적인 그 기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이 이제 1974년에 그 스위스 로잔에서 약 150여 개국의 복음주의 신학, 150여 국에서 온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잔 카버넌트, 로잔 언약이라고 그렇게 일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 노선과 그리고 이런 그 종교다원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 WCC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천명한 그런 대회가 바로 스위스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잔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잔 대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혼합주의라든지 또 타 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네, 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다. 이 선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천하 모든 인간 가운데 모든 이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선언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1974년에 선언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1989년에 로잔2가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게 되죠. 거기에서도 역시 로잔 첫 번째 대회를 계승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속에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그런 하나의 그 부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날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 이런 태도를 회개한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거만하게 그들을 대적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종교와의 무분별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효과적으로 이 종교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화를 타종교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선언입니다. 그런 선언 하에서 우리가 지난날 배타적이고 너무 거만하게 대했던 것은 올바른 선교적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더 발전하는 성향에서의 유연한 그런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그 선언은 계속해서 로잔 2뿐 아니라 로잔 3가 또한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그 선언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천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하나의 그 복음적인 세계교회 연합의 그런 그 우리들의 선언을 살펴보았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수정하거나 지난날 우리들의 선교를 위한 타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정하거나 좀 그 고쳐야 될 것 또는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는 좀 고쳐져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한 선교 방법으로서 그렇게 폭력적인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는 복음을 확장해 갈 수 없단 말이죠. 타종교 상황 속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배타적이고 거만한 불관용적인 태도는
우리들이 고치고, 이것이 이제 마닐라 선언에서도 나왔고 로잔 선언에서도 나아가고 있는 그 고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선교적 관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심지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유연하게 다가가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유일성 구원에 대한 그 신념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거나 그것이 희석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가 선교적인 목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아까 말한 그 레이몬드 파니카나 또 사마르트가 말하는 대화적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틴 부버가 말했던 나와 너에서 말했던 그 진정한 대화의 가치는 서로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처럼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구원의 유일성, 이것은 허물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 그 어떤 우리들의 그 개종 중심적인 그런 선교 방법을 그동안 써왔다면 좀 더 우리가 좀 유연한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개종이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적 회심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복음적인 회심은 가능하지만 개종까지는 가기가 아직은 힘든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개종이라기보다는 회심이기 때문에, 복음적 회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종제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그런 선교 방법을 통하여 복음적 회심에 이르게끔 하는 이런 제자 삼는 disciple making ministry, 이와 같은 하나의 전환이 이것이 잘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수정 또는 좀 고쳐야 될 점 또는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21세기 우리 선교가 이제 땅끝까지 완전히 완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스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선교적 대화라고 말합니다. Missionary Dialogue인 것입니다. 이 선교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는 지금 타 종교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종교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종교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대화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는 타종교인하고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방법론 첫 번째는 타종교인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동정을 일단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열려진 태도로 그의 종교적 신념을 일단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태도가 없이는 타종교인이 절대 저한테 마음을 열 리가 없죠. 내가 열질 않는데. 그래서 먼저 그런 유연한 자세로, 매우 유연한 자세로 타종교인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와 같은 그 열린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 만남의 장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대화에 지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종교 상대주의나 이런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이게 필요해요. 겉으로는 매우 열려진 포용과 이해의 자세로 타종교인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그러나 내 속에는 예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중심적인 깊이를 그 타종견하고 추구해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만남의 장 속에서 참된 생명의 종교인 그 기독교 복음의 다이나믹한 그 동력이 타종견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타종교의 구원에 대한 불충분성을 바로 이 복음의 완전성이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그 타종교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구원의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3단계까지 가능하려면 이 선교적 대화에 임하는 그 크리스찬이 먼저 예수 그 생명의 능력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잘 붙잡히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잘 따르고 있는 그런 깊은 힘 있는 그 영성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1세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세계 교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복음의 기치를 좀 더 단단히 하고 달려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신학계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힘과 슬기를 모아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성서적인 복음 신앙을 무너뜨리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명백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타종교와의 무분별한 대화적 대화도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적 대화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내가 무장된 자세로서 타종교인에게 나아가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결국엔 우리에게 아직 복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그런 세계의 여러 지역과 종족과 모든 언어와 그 모든 세계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